현실 직시와 뜻성사.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부부,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을 말한다. 참 아버님의 말씀의 결론은 가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입니다. 진정한 뜻은 이런 가정이 대대손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중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뜻을 모르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중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야 하고 찾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 아버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라서 축복 가정만이 하나님을 중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무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양심과 마음을 말살하는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가정의 윤리를 파괴하는 음란의 문제, 힘과 힘이 대립해서 생기는 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천일국이라는 국가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축복 가정들은 동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헌금을 해 온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서도 타인의 행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뜻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것입니다. 희생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들의 자식입니다. 내가 뜻 앞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 가정이 대대손손 흘러내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나만 축복 가정이 되고 이 축복 가정이 자식들이 이어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뜻은 나에게서 끝이 나니다. 참 아버님은 100% 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투입하고 또 투입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식구님들은 자식도 돌보지 않고 자식의 배를 굶기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적어도 자식의 배는 굶기지 말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정을 유지하면서 뜻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많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길목에서 멈추어 서는 숫자는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요즘 자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참 아버님은 축복 가정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소홀히 했을까? 자녀들은 좋든 나쁘든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팽개쳐도 잘 성장해 주면 다행이지만 잘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축복 가정이 어떻게 사는가를 관리, 감독을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 감독을 했어야 했습니다. 축복 가정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놓고 지도자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쪼달리면서 고통받은 것을 보면서 순조롭게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지한 지도자들이 사채까지 빌려서 헌금하게 한 것을 참 아버님은 왜 막지 않았을까? 사채를 갚느라 타탄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자세히 보면 참 아버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영계에 가서 나는 다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실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듣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축복가정과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하라고 하시고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그랬더라면 자녀 축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등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걱정은 자녀들의 엄청난 짐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삶에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삶을 바라본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의 삶을 본받으려 하겠습니까? 축복을 받아서 나처럼 되라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로 흘러가는 축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참 아버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상가정을 이룬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도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고 가정이 함께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축복 가정인 우리는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이루는 것입니다. 가난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려면 위 식주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식구들은 이 식주가 안 될 정도로 짜고 또 짜서 헌금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도록 허락을 했어야 합니다. 다 열거하자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들의 이런 상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들이야 축복 가정의 자리를 지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축복 가정이 되는 것을 원하면서도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께서 축복 가정 자녀들의 축복 상황을 아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일본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터져 버린 일들입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이들은 말씀을 삶의 기준에 두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계에 가서 참 아버님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참 아버님은 부부 사이가 나빠가면서 뜻을 위해 살아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굶겨가면서 섭리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경험으로는 부부가 가난해도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식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동정심이 많이 가질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을 찾으십시오.
지상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살다가 영계에 가면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를 쳐다보면 그 속에 여자가 있까, 여자를 쳐다보면 그 속에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성상을 지닌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 외에 어느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 가정의 부부관계를 얼마나 염려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사랑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남으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통일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 가정입니다. 천국은 부부가 간다. 천국은 가정이 간다라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뜻 앞에 수고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예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지상에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